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요, 지금 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 우리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거룩한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거룩하게 막 내가 막 만들어내서 쥐어 짜내가지고 교육으로 해서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잔치에 들어갔어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르면. 잔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순간 우리는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 열매 맺지 않은 이 나무에 대한 이 가차없이 이 그냥 불에다 던져버리는 주인. 그러니 우리에게는 열매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열매. 그러니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옳은 행실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제대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그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을 해요. 많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그러니까 이 잘 산다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대충 믿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정말 이제 제대로 믿으려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믿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죠. 얼마나 많은 또 수많은 죄들을 또 짓잖아요.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죄는 그냥 우리 일상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항상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또 마음속에 품고 또 게다가 또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우리의 또 소망은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신앙인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구나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서 옳은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차없이 불에다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잔치 그 연회장 밖으로 그냥 내 던져버리잖아요. 가차없이.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옳음이 무엇인가? 옳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항상 그 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항상 그렇습니다. 착함.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악한 것, 나쁜 것, 이걸 구분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에 닥칠 때마다,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게 딱 벌써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 이제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이런 또 요즘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비판거리들이 많습니까? 특히 이제 요즘 유튜브들. 그러니 우리는 딱 접하는 순간, 딱 벌써 우리 이 데이터가 딱 막 움직이면서 뭘 가르냐면, 뭐가 옳은가, 뭐가 나쁜가,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네. 너무나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가? 아니 무엇이 나쁜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이거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 선악과는 이 원어에는요,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무엇이 틀린가를 알게 하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지식이에요. 뭐가 옳은가, 뭐가 틀린가, 이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처음에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 이제 인간이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선과 악을 구분해라 하고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라는 거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를 아는 지식. 이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옳고 그름을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갖게 되면 죽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옳고 그름,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질 수 있는 자는 기준이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기준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 우리가 벌써 옳고 그름을 딱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순간에 이제 나는 뭐가 되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인데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벌써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그런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생명인데 우리가 생명에 대한 반역을 하고 떠나가게 돼요. 즉 죽음이죠. 생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은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생명을 버리게 돼요. 생명에서 떠나갑니다. 즉 죽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내가 다 기준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 올라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는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선악과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어요. 제 삶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단순히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물론 말씀을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선악과 자체가 죽음이에요. 선과 악을 우리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줬냐. 이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우리에게 준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 선악을 우리가 갖게 되는 순간 내가 옳고 그름을 딱 취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돼. 네가 선과 악을 취하는 순간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하는 그 순간에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럼 너는 생명을 잃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럴듯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반역입니다. 그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네. 네가 기준이 되라. 네가 모든 거에 기준이 돼. 이것이 죽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인간은 결국 취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자기가 기준이 딱 되는 순간에요. 보세요. 벌써 이 언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언어가 변했냐면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 순종하던 아담이 어찌해서 네가 이걸 먹었느냐 하니까 금세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축복이에요. 우리를 도우라고 주신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벌써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생명을 잃습니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지만 마귀가 속여서 일단 우리 선악과는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인간이 왜 죽게 됐는가 원인이 결국은 선과 악, 옳고 그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실은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망가뜨리는 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에 올라가 있어서 내가 기준이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불행해요. 우리 인생은. 불행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파괴가 다 여기에서 생겨나요. 이게 재앙이죠. 이 존재를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으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바른 지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사람의 존재가. 그러니 뭘 하지 않아도 우리는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축복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복된 축복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정말 귀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도록 복된 여자를 주셨어요. 선악과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그냥 그 존재만 가지고도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들. 인간은요, 누구든지 다 그냥 그 존재만으로 귀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가 무엇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 그런데 옳고 그름이 딱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존재가 아니라 그 가치 기준을, 등급을 매겨요. 값으로 매겨요. 공부를 잘하니까, 너 공부 못하면 너는, 우리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얼마나 선생님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존재 가치를 막 떨어뜨렸잖아요. 그 공부 못하면,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존재감, 그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내가 얼마나 비천해지는지. 그쵸?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요, 이제 나왔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가치로 딱 매깁니다. 남자들은 돈 못 벌면, 하다 여자들은 또 못생기면, 아무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존재에 엄청나게 옳고 그름,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틀린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이거 차지하려고,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존재가 올라가는 줄 알고 그 거짓에 속아서 막 이걸 빼앗으려고 막 그냥 서로 쟁취하고 싸우고 막 폭력을 쓰고, 결국은 여기에서 또 버림을 받잖아요. 가치 없다고. 그러니 또 더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더 가지려는 갈망. 또 없으면 결핍. 그리고 또 비교를 해요, 또.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요즘 금수저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밑에 바닥일지라도 우리 인간 자체,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비교하다 보니 내가 좌절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딱 우리가 갖는 순간, 아담은 벌써 딱 그게 이제 자기가 그걸 딱 취하는 순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돕는 배필인 그 여자가 자기에게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위이니까, 하나님이 왜 실수하셔서 그런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이런 거를 먹게 하셨습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기준이니까, 온통. 그러니 이게 바로 보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거짓. 예. 우리가 이제 실은 이 거짓으로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진리를 아는 순간,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떠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속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속았는지, 그냥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가치가 있다고.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냥 공부 좀 못하면 어때서, 그쵸? 아니요, 좀 돈 좀 못 벌고, 여러분. 우리가 좀
그쵸? 뭐 좀 못하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가치 기준을 누가 매겨놨습니까? 우리 기준이에요, 다. 선과 악. 이건 옳고, 이건 틀리다.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아무 구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 종교인들은 더 참혹합니다. 종교인들은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요, 목숨을 걸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야, 좀 뭐 틀려도, 그냥 틀려?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막 다 풀잖아요, 그냥. 그리고 영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피하고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요, 이게 틀리다? 아니다? 그럼 이건 마귀적인 거거든요. 마귀는 결코 여기 이 땅에 두면 안 돼. 절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그 잔혹함보다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이 더 전쟁을 했을 때 더 잔인했다고 해요. 종교인들 한번 걸리면 무섭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이게. 그런 이 기준이 누구인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요, 제가 이제 이걸 깨닫고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엄청나게 제 삶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전에는 특히 저도 이제 종교인으로 가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딱 따져. 벌써 이제 데이터가 딱,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이건 기준에서 이건 틀리는데? 이건 아닌데? 자꾸 막 판단합니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판단하니까 다 잘라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 이 선악과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 자체에 엄청난 이런 우리의 죽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제 이걸 버리는 순간, 그쵸, 이제. 그쵸. 우리가 이제 관계가 파괴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는 이 옳고 그름, 또 선과 악,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이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이건 완전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악을 용서하신다니. 어떻게 악을 용서하셔? 죄를 용서하신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도덕과 윤리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는 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 축복의 이 처음에 최초의 근거지가 나의 죄였다는 거죠. 이건 참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 뭘 통해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함 때문에? 우리의 선한 부분, 잘한 부분으로 오셨을까요?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건지시고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시점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 언제 만났나?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정말 막 잘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면서 막 그냥 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언제 만났습니까? 정말 나의 비천한 모습, 비참한 모습, 진짜 쭈그러진 모습, 누더기 다 걸쳐진 그 모습, 그 바닥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자꾸 찾다가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그리고 내 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리고 내 모습조차도 내가 용납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의지했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 붙잡고 그래도 주님 붙잡고 있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는요,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누더기를 벗어야 돼요. 내 누더기, 그 하찮은 그 같지도 않은 그 누더기, 내가 얼마나 기준이 되겠다고 막 서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달라요. 다들 여럿이 모여 있으면. 특히 이제 우리는 다 각자 개성이 강하니까요. 딱 3명만 모여 있으면 다 각자 달라요. 자기가 옳은 게. 기준이 다 다르니, 내가 추구하는 옳은 게 다 다르고 틀린 게 다 다르니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다 분열입니다. 분열. 그러니까 이 누더기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더기를 벗어야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서 비로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가 보여요, 이제는. 그러니 우리가 이 내 옷을 벗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누더기 입고 있는 곳, 바닥이잖아요, 바닥.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어, 지금. 그럼 이곳은 우리가 이제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나에게 단지 저주만 주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거기서 누더기를 발견합니다. 내 누더기를. 벗어 던져요, 여러분. 벗고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벗어서 내려놔요. 던져버려요, 그냥.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비로소 주시는 하나님의 예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 걸 벗어야지. 내 누더기를 벗어야 입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 우리가 싸우는 거는요, 내가 이걸 잘해야지, 착해야지, 뭐 말씀을 지켜야지, 뭐 기도를 많이 해야지,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 또 뭐 착하게 살아야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싸우는 이 싸움 이전에, 이건 결과예요, 열매. 이 싸움 이전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막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기준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는 거, 누더기를. 이게 이렇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누더기가. 내 옷인 줄 알고 그냥 딱 밀착이 돼가지고 절대 벗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들어왔어요.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니? 내 걸 못 벗어. 내 누더기를 벗지 못해요. 나는 그 예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 누더기 가지고 왔어요. 네. 천국 잔치에 들어왔어요. 단 하나 조건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가서 그냥 던져버려라. 그리고 그는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던져졌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 그렇게 애쓰잖아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끊어보려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내 의로움이 던져져야. 그래, 우리의 그 싸움은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냥 내려놓는 거, 나를 다 벗는 거.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벗어요. 누더기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게 옳다고 이거 목숨 걸고 이게 내가 붙잡았어. 이거 아니면 나는 다 죽을 것 같아. 이게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그걸 한번 던져보세요. 내려놔보세요, 한번. 내가 옳다고 굳게 믿었던 걸 한번 내려놔보면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진짜가 보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나의 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옷 입고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고 내 거 벗고 더 그분으로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거룩한 힘찬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